올해 2022년도 3월 30일에 있었던 이야기로 여러분과 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예인 중에 결혼하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배우 현빈하고 손예진 양의 결혼식이 있었대요. 그런데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은요, 이 결혼에 초청된 사람이 대부분 그 스타급 이상이 되는 일진이네요. 그렇게 잘 나가시는 그 연예인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대부분 장동건, 고소영 부부, 공유, 김남주, 하지원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정말 최소 인원을 가지고 VIP 지인들만 이렇게 했는데요. 장소가 그 워커힐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4시에 예식인데 아침부터 그 워커힐 호텔 250m 전방에서부터 이렇게 그 통제소를 만들어 놓고요. 마치 공항에서 검문 검색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여권 조사하는 것처럼 출입자 명단을 확인하고 입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부터 거기가 굉장히 붐비게 됐는데, 미처 초청을 받지 못했던 취재진들과 또 팬들, 그리고 화환을 보낸 용달차까지 그대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밀리에 한 결혼에 참여한 사람이 약 3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0.몇 % 되는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 초대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수 정예로 해서 자기들만의 결혼식을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면은요, 하늘나라 천국 초청 결혼식은 전부를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하지도 않고 인원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찜 짐승과 소 이런 것들을 잡아놓고 오찬을 준비했는데, 오히려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가요. 왜 안 가나 봤더니요, 다 자기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정말 초청을 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일에 바빠서 그 천국 초청잔치에 아무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임금이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종들을 보내갖고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해서 모시고 와라 그랬더니 그 종들을 모욕을 주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하느냐, 다 몰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을도 불태워버린 다음에 다시 모집을 하는데, 누구를 초청하나 보냐면요,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오니 혼인의 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데리고 와서 봤더니 가득 찬 거예요. 임금님이 이제 됐구나 싶어서 입구에 갔는데 자격 미달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니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초청은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하는 그대로의 복장을 가지고 땀 냄새 나고 거기에 얼룩이 묻어있고 이런 상황에 결혼식에 참여를 했으니, 임금이 보기에, 임금은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황당한 거예요. 이 자격 미달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냥 쫓아낼 줄 알았는데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로 밖으로 던져버리니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결국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던지게 되는, 이런 청함은 많이 받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는가, 이거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누구를 청하고 누구를 택한 건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함을 받은 자에게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요,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와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자,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악한 자와 선한 자.
이마에다가 악한 자라고 써붙이고 다니거나 선한 자라고 써붙이면 금방 알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22장 마태복음 18절 얘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나를 왜 시험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시험하는 자구나.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자체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가 우리는 누군지 봐야 됩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의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며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그럴 길이 없으나이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요,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파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대에 존재했던 유대교의 경건파, 중간 계급의 평신도래.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는 평신도들을 바리새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을 바리새파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랑 왔냐면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유대파예요.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인데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면 로마파예요. 친일파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감시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집단이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어떤 시험을 의도적으로 하냐면요, 엄청난 질문을 해요.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을 하는 것처럼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16절에서 보면은요, 참되시고 진리를 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르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으로 외모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왜 아부냐면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칭찬과 아부는요,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칭찬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것이 칭찬이고요, 아부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선생님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선생님이요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이라고 대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랍비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지도자들한테 그런 경건적인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러면서 신성모독 아니냐 이러면서 막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선생님이요 이러면은 뭔가 아부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부를 했냐면은 자기네들의 질문에 요구를 듣고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부 아첨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최고의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탕 먹이려고 하면서 무슨 질문을 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에는 어떠한지, 당신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르셔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거 완전 함정적인 질문이죠. 왜? 바리새인의 유대교의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유대교는 뭐냐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괜찮아요. 왜? 유대인의 왕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안 하는 거니까. 근데 가이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똑같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원하냐면 유대인에게만 세금 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만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은 정말 명쾌한 답이었어요. 왜냐면은요,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거기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보면서 거기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당시의 왕이었어요. 가이사르라는 왕이었죠. 그 왕이 새겨져 있는 이 돈의 주인은 이 돈 주인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났더니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이들은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몰래 세금을 받아내서 자기가 착복하는 것이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모두 내라고 명령을 했지만은요,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 앞에 놓았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데려가서 심판하려는 거죠. 고발했을 때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가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뭐라 그럽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거짓말을 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려고 시험하고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고 거짓 증거를 했던 이런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은 자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혼인잔치에 이런 악한 자는요, 그 악함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옷을 벗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시험 안 하는데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지만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우리가 모습을 종종 발견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저 사업이 잘 되면은 예수님 믿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주님, 예배드린 자가 되겠습니다. 제 사업 주님이 맡아서 운영해 주세요. 삼자가 봤을 땐 어떤 말이 맞습니까? 후자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께 자꾸 그래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 대학 붙여주시면은 교회 가겠습니다. 걔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좋은 직장 가면은 이렇게 조건을 자꾸 걸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빨 다 부서지게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깜짝 놀라게 뱀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하물며 악한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세상의 이득을 위해서 주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바리새인들이 완패를 하고 돌아가게 되자 기세등등하게 나타나는 세력이 있으니 이들은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뭐냐면요, 청함을 받은 자는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는 유대교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들은 부유한 귀족이었다고 하고 지배계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두개인들은요, 상위 3에서 5% 정도 되는 지식인이고 귀직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말하면 특권층이죠, 완전히. 이런 사람들이 특징은 뭐였냐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이래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애매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으시되 선생이며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7가지 그렇게 하였나이다.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요, 모세 율법 중에 계대결혼이라는 것을, 계대결혼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 계대결혼법이 뭔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어요.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딸도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얘기한 거 사두개인들은 뭐냐면은 7명의 형제가 있는데 하나씩 죽어요. 그러면 이 부인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7째까지 있는데 누구의 부활이 되면 누구의 부인이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누구의 부인이 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얻었으니까 첫째 부인 아닙니까? 마지막에 살아있는 자의 부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두개인이 예수님이 이런 답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 그걸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활을 하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이므로 세상에서 결혼하고 누구의 아내이냐 남편이냐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자체가 잘못 물어본 거죠. 두 번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부활한 야곱의 하나님, 부활한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모세에게 얘기했던 모세오경에 나온 율법 책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니까 그들이 완전히 완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사두개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잘 먹다가 호의호식하다가 많이 물려주고 그게 정말 잘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면 야 너희들은 뭐 죽음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같아. 뭔가 세상에 의욕이 없어 보이고 뭔가 능력이 없어 보여,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활동적인 사람을 전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활동력을 가지고 전도를 엄청나게 하는, 같이 바울과 같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데, 정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때요, 기독교의 본산지였던 영국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신학대학교 학장님이 칼 바이어 교수님이라는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할 때 그 강연을 하는 중에 한 학생이 물어봐요. 절대로 영국 교회가 왜 급속도로도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칼 바이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영국 교회가 했던 것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자 영국 교회는 복음에 물을 타듯이 그들의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해주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생각에 동의를 해주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마음이 열어줄 거라 기대했지만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했고 가르쳐야 했고 전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영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물을 타서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라는 것에, 그래서 복음에 실패했다는 것에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좋은 것으로 복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교회를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가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은요, 직설법으로 얘기하세요. 아무리 베드로가 하더라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탄의 자식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기 제자한테도 그렇게 말하고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얘기도 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 이런 모든 표현들이 뭐예요? 잘못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세금 받는 것을 그 자리에 엎어버리는, 저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복음은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요, 정말 교회의 사람들이 나가서 물탄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두개인하고요,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한테 당하게 되자 이 두 사람이 서로 안 좋아하는 지파들이에요. 서로 안 좋아하는, 서로 부활이 있다 이렇게 논쟁하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집단이 만나서 율법학자를 탁 데려오더니 예수님한테 한번 보내서, 야, 네가 가서 좀 이겨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둘이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율법사를 말할 것 같으면은요, 오늘날 교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앉아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도요, 율법이 613가지로 해갖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요, 그 248개는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것이었고요, 365개는 소극적으로 금지 명령에 해당됐던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계명이라도요, 그들은 바꿔서 관수법으로 자기네들이 법을 바꾸는 이런 일을 해요. 그게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요, 하나님께 서원하면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서원법을 만들어 갖고, 그들은 부모를 모시지 않아요. 고르반이 우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서원했다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학자들은 이런 율법도 만들고, 또 613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은, 예수님 거기서 찾다가 시간 다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명쾌하게 또 답변을 하시는데,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뭐예요? 여기서 둘째는 진짜 둘째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을 통해서 첫째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둘째도 같이 하나 첫 번째로 되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둘 다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율법학자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도 할 말이 없는 이 명쾌한 계명, 이 듣고서는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악한 부류가 몇 명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자였죠. 이렇게 세 부류들이 하나님은 시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청함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그들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교만의 옷, 율법에 대한 옷,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생각, 이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청함만 받았지 택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았을까요? 셋째로, 택함을 받은 자는 예복을 준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종들이 길을 나가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지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복을 안 이기니까 저렇게 길게 말해갖고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복에 대한 것을 보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잔치집의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에게 사실 예복을 주었대요. 그러면은 열왕기하 10장 22절에 보면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없애려고 초청할 때 보면요, 모두 예복을 준 것을 통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예복을 준비해서 주었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길에서 갑자기 데려온 사람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맞춤 옷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예복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의미는, 그러면 의복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 예복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회개를 한 사람이 입을 수 있다는 옳은 행실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옳은 행실에 대한 옷은요, 계시록에 보면은 의미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랍니다. 이 옷은 옳은 행실로 입은 옷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회개한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옷은, 예복은 이름이 옳은 행실의 옷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복을 입은 자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래요? 복되도다라고 그래요. 옳은 행실의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한 사람들에게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천국에 가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지 옷을 바꿔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복 입기를 싫어해요. 구원의 의복, 구원의 이 옷을 왜 입기 싫어하는지 봤더니 우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어요. 잎사귀로 가리고 창피하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니까 더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도망가서 그 교만의 옷, 죄악의 옷을 입고 벗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옷을 벗고 주인이 준비한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음이 적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개하고 옳은 행실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 부활하시자 예수님께 회개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쳐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소리 듣자마자 회개하고서는 그가 돌아서서 자기의 목숨을 누구한테 바칩니까? 이방인들 전도하는데. 그러니까 양대산맥이에요. 좌청룡 500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을 위한 것, 이방인을 위한, 이 두 사람이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는 조르셨어도 이제부터만 들으시면 다 들으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이 말하냐면요, 오늘 성경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뭐하는 자라고 그럽니까? 위하는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요, 누구를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주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얘 누구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나 예수님 제자인데 우리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싫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앞으로 그런 거 하는 거를 금해, 예수님한테 오는 것도 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니까 뭐라 그러냐면 지금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하지 말아라. 요한아, 그러지 마. 그는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니 우리 편이야. 그러니 그를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편가르게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내심 예수님의 제자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자존심이 확 상한 거죠. 여러분, 요한이 왜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앞에 한 10구절 위로 올라가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무슨 일이 나오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제자들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를 보여주면서 이 자를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호사네 갔다가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갖고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예요? 그럼 나 기도하는 사람 아니네.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창피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야요, 이 세 사람은요 3대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요한 이름 모를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나머지 그 예수님은요 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무명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무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너에게도 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 너무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날 보면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슬럼프도 올 때가 있어요. 기도 못할 때도 있고요. 정말 힘들어하고 믿음 떨어져갖고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새신자인데 난리가 났어요. 막 방언도 받고 막 DNA 하고 그러더니 막 그냥 성령에 불 붙어갖고서는 막 새벽 기도 안 하고 이러니까는 그 사람을 보더니 그 사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 한 잔이라도 주면서 아유 열심히 해, 잘해 이렇게 말해주면은 너에게도 복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얘기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이 선진교회라고 해서 그거 보고 왔다고 하지만은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선진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거든요. 그거 서로 이해해 주면서 힘 빠졌으면 힘 있는 사람 보고서는 응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히 하는 거 보고서는 우리가 따라가고, 또 그 사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다른 사람 보고 응원해 주면 하나님은요 비방하지 않고 같이 응원해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의할 사항이 뭔지 아세요? 그 믿음 있는 사람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이 실족하고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같이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은밀하게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은요 그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대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저는요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처럼 막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돈을 막 기부하는데 소리내고, 또 내가 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막 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뭔가 알리려고 그러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거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 둘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이 많아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정말 쓰임을 받는 사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은요 회개의 옷을, 또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입고 그 부활의 잔치에 택함 받은 자로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예복, 회개와 믿음의 복장 여러분 입으셨나요? 아니면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 그 옷을 입고 일하러 가지도 않고 사업하러 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청함조차 거부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기라고 했는데 주일날 예배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가이사의 것,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는 않으셨는지요? 예수님 돈 많이 벌게 해주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비난하면 죽어봐야 다 똑같이 천국이 어딨냐고, 지옥이 어딨냐며 이 땅의 행복이 전부라고 말하는데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으셨는지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직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판단하고 질책하는 사람으로 전락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예복을 준비했는데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없다고 오늘 한탄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여러분들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삭개오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시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힘들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세요. 그것이 한나가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뒤통수를 쳤다고 해서 소문내고 뒷담화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세요. 그것이 다윗이 사울에게 뒤통수를 맞고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고 하나님께 하소연한 것, 그것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의 피는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뜨겁고 아직도 마귀를 이기고 여전히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택함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회개의 예복, 구원의 예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